자, 가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훑어보면서요. 이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이야기, 또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모든 게 오늘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 품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 하루하루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가 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선지자의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그 와중에도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열왕기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바로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위대한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는 순간이죠.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맹세를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결단력.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건 절대 못 놓는다 하면서 붙들고 계신가요? 이 두 선지자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리야가 주로 왕들을 상대하면서 심판을 선포했던 말 그대로 불의 선지자였다면요. 엘리사는 주로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치유와 공급을 베풀었던 은혜의 선지자였어요. 특히 기적의 숫자를 보세요. 엘리사가 스승보다 정확히 2배 갑절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가 간절하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의 사역이 각각 신약의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들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문제들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크고 거창한 일, 국가적인 대사건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 남들은 모르는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바로 일상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이에요. 마실 물이 오염된 문제, 당장 빚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과부의 절박함, 소태에 독이 퍼져서 다 같이 죽게 생긴 일, 심지어는 빌려온 도끼날이 물에 빠져서 쩔쩔매는 상황까지.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랑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들에게서 진짜 순수한 믿음이 발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람의 대단한 장군이었던 나아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그가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머릿속에 자기만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당연히 밖으로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뭔가 대단한 의식을 행해서 고쳐주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교만이요,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이름 없는 종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건넵니다.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을 시켰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
나아만의 굳은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결국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 자기 기대를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터뜨리는 이 고백.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단순하고 겸손한 순종이 이런 위대한 믿음을 낳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적군에게 포위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문 밖에서 버림받았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없다면서 외쳤죠.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복음은 종종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힘있게 전파됩니다. 자, 이제 4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권, 특히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악명 높았던 아합 가문이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받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아합의 집에 선포했던 그 모든 저주가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글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요. 요람 왕의 시체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고요. 사악했던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립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나란시야 다 죽고 바알 숭배자들은 속임수에 빠져 한 곳에 모였다가 몰살당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뱉어보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후의 순종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한계가 명확했다는 거죠. 보세요.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한 열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는 이건 또 그대로 남겨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80%는 순종했는데 나머지 20%는 타협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절반의 순종,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이야기를 봤다면 이제는 남유다에서 펼쳐지는 한 줄기 희망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다윗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여왕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포함해서 다윗 왕가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고 모두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여호세바라는 단 한 사람, 정말 단 한 사람이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숨깁니다. 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때로는 이렇게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달랴가 왕족을 학살하는 그 끔찍한 위기 속에서 아기 요아스는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 깊숙한 곳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7번째 해가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나 왕으로 세워지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다윗의 가문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의 언약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들입니다. 첫째, 엘리사처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발견한 이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알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타협하고 있는 불완전한 순종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후가 바알 우상은 다 부셨지만 결국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 금송아지. 혹시 오늘 내 삶에도 그런 금송아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 꽉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한 주간 이 질문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